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The Great Herod 이렇게 영어로는 말하고 헤롯 대왕 내지는 헤롯 왕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롯 왕은 생각해 볼 게 참 많은 사람이긴 한데 일단 헤롯의 인생, 헤롯의 성품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잔인함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이 권력욕이 상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왕권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의심이라도 들면 그냥 의심이에요. 즉각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였던 사람 중에는 자기의 두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까지도 죽였습니다. 헤롯 시대에 헤롯이 완전한 왕권을 잡기 전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곳곳에서 몇 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기만 하면 이 헤롯은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그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던 시절 웬만해서는 반란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반란을 잘 일으켰던 민족이거든요. 오죽 헤롯이 무서우면 뻑하면 반란을 일으키던 유대인들이 그의 통치 내내 감히 반란에 대해서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는 오직 힘으로 아주 강하게 억누르는 잔인하고도 냉혹한 그러한 철권 통치를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헤롯이 잔인하게 통치를 했던지 헤롯 스스로가 죽을 날이 다가오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죽으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내가 죽으면 내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사람들이 기뻐하기만 하는 것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통치를 했잖아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내 죽음을 기뻐하면 기뻐했지 슬퍼할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한 가지 아주 우리가 들으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은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지금까지도 그 모형이나 형태가 잘 남겨진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누가 지은 건 줄 아세요? 헤롯이 지은 거예요. 헤롯은 건축왕입니다. 그리고 건축왕일 뿐만 아니라 건축의 천재예요, 천재. 당시에 헤롯이 건축했던 것들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 어디에서도 헤롯이 건축한 것에 버금갈 만한 그런 건축물이 별로 없었어요. 헤롯은 그런 면에서는 탁월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미리 다 계획을 해요.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야겠다라고 다 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가 묻힐 장소를 선정해서 그거를 아주 견고한 성체로 만들어요. 무덤인데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성체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로디움. 근데 이 헤로디움이 어디에 근처에 있느냐? 여리고 근처에 있어요. 헤롯은 말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로 요양을 했냐면 여리고에서 요양을 했어요. 여리고는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여리고 와서 많이 요양을 했는데 헤롯도 거기서 요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병이 깊어져서 요양해도 안 되는 거죠. 나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에 있으면서 이제 헤롯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로요? 거기서 근처에 있는 헤로디움으로 자기의 상여를 끌고 가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묻을 거 아닙니까? 장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헤롯이 무슨 지시를 내리냐? 자기의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헤롯이 여리고의 지도자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자들을. 요즘 우리 교회식으로 하자면 장로님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잡아들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곧 자기는 죽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숨을 거두게 되면 그 잡아들인 사람을 이제 몰래 잡아들이게 하고 나중에 은밀하게 자기 부하 누구한테 은밀하게 지시를 내리는데 내가 죽으면 그 즉시 저 잡아들인 지도자들 다 죽여버려라. 왜? 그렇게라도 자기가 죽은 날에 곡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헤롯의 성품이에요. 잔인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진짜로 그 일을 명령을 했어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시행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로 잔인한 헤롯이라면 야 저기 베들레헴 주변에 그 애기들 다 죽여. 2살 아래로 다 죽여. 명령을 내릴만 해야 안 해요? 내릴만 하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헤롯에게 뭐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죽여!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통치 아래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새 말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헤롯이 헤롯했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또 자기가 할 만한 짓을 또 저질렀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 땅에 내가 왕인데 이 헤롯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겠죠. 물론 가장 당황한 사람은 헤롯이었겠죠. 헤롯은 당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 알아보라고 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나한테도 와서 알려달라고 당부를 해요. 하지만 뻔하죠. 헤롯이 아기를 죽일 것이 너무도 뻔했기에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기 예수님은 졸지에 피난길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아기 엄마들은 품에 안고 있던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빼앗겼고 그 아기들이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잔인한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기는 했지만 이 아기 엄마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을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이 비극적인 사건조차 성경의 예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한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에게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은 결국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았죠? 누구와 누구를 낳았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2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라헬이 아기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2씩이나 낳았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고 말하고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것도 둘씩이나. 자,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있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죠.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두 명의 자녀를 두는데 누가 누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큰아들은 므낫세예요. 예,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손을 엇갈려가지고 축복하는 바람에 이제 실제적인 장자가 에브라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쪼개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강성한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를. 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혹은 야곱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는 지파니까 사실상 에브라임을 부르면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그 유다라는 나라의 대표 지파는 당연히 유다죠. 그런데 여러분 주전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한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는 것,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어요? 문자 그대로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요셉,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 결국 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데 결국 라헬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 라헬이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가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라헬이 슬퍼한다는 것, 라헬이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바로 그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게 있어요. 왜 그 통곡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라마에서 난다고 그래요. 왜 라마에서 그 통곡 소리가 나올까요? 예, 왜 그럴까요? 라마는 어디냐? 라마는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의 후손들인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나중에 유다 왕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왜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과 애곡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멸망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바벨론에게 나라는 다르지만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가?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곳곳에서 포로로 사로잡아갈 사람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다 잡아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바벨론을 끌려간 게 아니라 그 잡힌 포로들을 사로잡아갈 포로들을 한 곳에 딱 집결시켜서 그 집결시킨 장소에서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그 집결시킨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라마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라마는 뭐예요? 라헬의 또 다른 후손인 누구? 유다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울린다, 들린다라고 선지자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이 구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을 정복했던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역사적인 비극과 상실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실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무슨 말로 해도 위로가 안 돼요. 마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 인류의 구원자가 역사에 등장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이 아무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아기 엄마들의 눈물과 통곡이 울려 퍼집니다. 마치 그것은 그 과거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사건, 유다의 멸망과 포로 사건 때 있었던 그 애곡과 통곡을 마치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과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곳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환영과 이런 것은 찾을 수 없고 도리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통곡하는 그리고 애곡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 울음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린 사람처럼 도망쳐야 했고 집 없는 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이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 했고 그분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은 이 세상은 헤롯을 통해서 그 잔인한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 인근 아기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통곡이 가득한 곳으로 오셨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오심은 또 다른 죄 없는 아기 엄마들의 슬픔과 눈물과 애곡과 관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 사람들은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만큼 큰 고통과 슬픔이 베들레헴 인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커다란 슬픔과 상실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가득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이 아기 엄마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기아와 기근이 가득한 곳에서 의미 없는 폭력과 대립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봅니다. 통곡과 애곡을 봅니다. 소설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분의 소설을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이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카톨릭 신자이자 소설가인 박완서 작가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소설가 박완서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입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가닿을 수 없는 깊은 상실과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도 끔찍한 극형을 영문도 모른 채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형을 당한 이 어머니는 그 영문이라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지 않느냐며 하늘을 향하여 한 말씀만 해주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왜 내게 이런 상실과 고통을, 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잃게 하십니까?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던 라헬의 후예였던 이 베들레헴 인근 아기들의 어머니들 역시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들 역시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슬픔 속에서 하늘의 아버지께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겠느냐며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을 잃은 소설가 박완서 작가에게나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 엄마들에게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고통은 그렇게 우리를 슬프고 아프게 합니다. 왜 묻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도 결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래도 구원자가 오셨는데, 구원자가 오시느라고 일어난 일인데 얼마든지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 야,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슬퍼하지 마. 야,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잘 해결될 거야.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슬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한 극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봐야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폭력일 뿐입니다. 진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 앞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로 살면서, 사역자로 살면서 사역할 때 가장 힘든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힘들까요? 네. 진짜 큰 상실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신방하여 위로해야 하는데 너무 큰 상실, 너무 큰 슬픔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몇 마디 말로 위로한다는 게 가능치 않다는 걸 알면서 그들을 신방하고 위로해야 한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게 장례식이 됐든 큰 질병을 선고받았든 자식을 잃었든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든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예기치 못한 때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어떤 말로 과연 위로가 될까? 근데 가서 위로를 해야 돼요. 그때가 목사로서 참 힘들어요. 말은 해야겠는데 이거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럴 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설교를 해야 하고 권면해야 하고 위로해야 돼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런 사람 향하여 위로를 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핍지 화면을 띄워주세요. 우리는 저마다의, 아니요, 그전 거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이 책은 애통과 회복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애도의 방식과 깊이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고 각자 자신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자신만의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있고 또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저마다의 속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루면 될 일을 누구에게는 1년이 될 수 있고 누구는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자신의 슬픔에 충분히 머물며 그것을 겪을 권리가 있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애도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고 표준이라 할 만한
시간표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슬퍼하게 두어야 하고 아파할 만큼 아파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성과 그 슬픔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강물이라는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통에 찬 달팽이를 보거든 충고하지 마라.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의 충고는 그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줄 것이다. 하늘 선반 위로 제자리에 있지 않은 별을 보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풀과 들, 새와 바람, 그리고 땅 위의 모든 것처럼 강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이 시에서 특히 더 빨리 흐르라.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라는 식구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떠민다고 해서 강물이 더 빨리 가겠어요? 더 늦게 가겠어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저마다의 속도로 각자는 자신의 슬픔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잃은 베들레헴 인근 아기 엄마들의 이 통곡과 애곡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슬픔과 눈물과 상실조차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었더라도 헤롯이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이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커다란 고통과 슬픔, 가혹한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 헤롯 같은 사람이 가득한 이 죄악 세상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으로 인해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혹한 세상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겪는 슬픔이든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형과 같은 그들의 슬픔과 아픔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당하는 슬픔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슬픔이 우리가 경험하는 전부이고 그것을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대한 인용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구절은 분명 자식을 잃은 라헬의 슬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나라가 당한 큰 슬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슬픔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5절 이후에 나오는 16절과 17절에 곧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양이 하나님은 더 이상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잃었던 그들의 자녀,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슬픔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의 회복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만큼의 큰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이 그들의 회복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녀를 잃은 베들레헴 인근 아기 엄마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 굳이 마태복음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만큼 커다란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과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상실을 넘어서는 회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 회복의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을 통하여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방식이란 게 다름 아닌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슬픔과 상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그 아기 엄마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만큼의 커다란 슬픔을 당하는 죄인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잃은 아기 엄마들의 슬픔과 고통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잃어버릴 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일 뿐입니다. 사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는 상실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이가 대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보내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허전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까지 부모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떠나면서 비어진 빈 방을 보면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식이 옆에 없다는 게 부모에게 이런 허탄함, 허무함, 공허함, 상실감을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어떤 아들이었고 어떤 사위였습니까? 무려 7년 가까이 부모님을 떠나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야, 멀리도 아니에요. 외국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한국 아래에 한국의 다른 땅에 보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가면 15시간에서 17시간 걸리는 그 떨어진 곳에 우리의 가족들을 데려갔는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곳을 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할 때부터 몇 번이고 저한테 안 가면 안 되겠냐, 꼭 가야겠느냐 만류하셨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머니 마음도 모른 채 아들은 아유 첫 담임 먹겠네. 신난다. 룰랄라 하고 그냥 갔어요. 앞길이 어떤 길이 펼칠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비로소 내가 너무 불효했구나. 너무 불효했구나. 장모님께도 불효했고 부모님께도 불효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는 가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간다 하니 어때요? 상실감을 각오하고 보내는 거예요. 독생자가 가신다고 할 때 아버지는 이미 각오한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각오한 거예요. 왜요? 아들이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독생자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과연 그 누가, 그 무엇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것이야말로 누가 할 말입니까? 아들을 잃으신, 독생자를 잃으신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정말로 위로받기를 거절해야 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과 그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죄악에 빠진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고통당하는 이 죄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실 하늘 아버지께서 애곡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마의 통곡과 애곡 소리는 사실 하늘에서 울릴 애곡과 통곡 소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실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잃어버리시고 애곡하십니다. 당신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죄인들을 그렇게라도 구원하고 위로하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강한 뜻이요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를 잃은 애곡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사순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아들의 희생 못지않게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과 마음을 묵상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애곡하는 위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위로 역시 불가능하며 우리의 회복 역시 요원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아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 때문에 통곡할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통곡과 애곡하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슬픔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도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먼저 통곡하시고 애곡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상실감과 슬픔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삶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일 때, 모든 용기가 꺾일 때, 삶의 의지가 꺾일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애곡하시는 위로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요?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결국은 영광과 거룩과 위대한 구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내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